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요동치 아니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전능자는 당신이 하시는 계획과 일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냐, 모세의 오경을 믿었더냐, 그러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시편도 자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선지서도 자기에 대해서 다 해석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교육했던 우리 연구소에 교육하다가 은혜를 또 엄청나게 받았는데, 연구소 가면 또 이제 신청 온 사람들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쭉 풀어주셔서 이거 교인들한테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내는데, 오늘 제가 일반 계시로 설교하고 특별 계시로 한번 설교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중간중간 띄었는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 말씀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설교 두 개 나눔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시면 나누기 또 될 겁니다. 자, 지금 읽은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게 이제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이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끌려가서 상황인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평소보다 훨씬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세 사람 외에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또 한 분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풀무불 속에서도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아니지. 불 속에 여러분들 궁금하면 이따 집에 가가지고 촛불에다가 한번 대봐. 머리카락 타나 안 타나.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꽝인 겁니다. 전능자가, 전에 얘기했잖아. 개미들이 여기서 이렇게 저를 건너가는데, 한 발 걸어가는데 내가 한 발짝 걸어서 딱 건너갈 때 개미가
야,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저건 신이다. 어떻게 저걸 건너가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피조물이, 개미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인데 개미가 볼 때 어떻게 그 넓은 데를 건너가냐고, 자기들은 거기 건너가려고 하면 떠내려가기도 뭐 이건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잖아. 피조물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창조자 일을 못하는 거지. 자꾸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적 판단 속에 하나님을 구겨 넣어서 해석하니 되겠냐고. 그러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 반면에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그 신하들이 가까이 갔을 때 엄청난 열기로 타 죽었다고 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타 죽었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성경 뒤에 더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놀래 자빠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이제 다 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발표한다니까. 자, 이 내용을 사실로 설교하겠게 일반 계시 다 배웠어요. 그동안은 사실과 진리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로 설교하면 반대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사실과 일반 계시로 설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단의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과 같은 엄청난 그 태클과 위협과 무서운 불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처럼 그런 세상의 위협과 그런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불시험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태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라는 풀무불 때문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라는 풀무불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라는 풀무불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풀무불을 만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믿음의 용사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일반 계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니까 은혜 안 받지, 이 설교 딴 데 가면 방송 타면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사실이 아닌 진리로 제가 설교하면 이렇습니다. 풀무불 속에, 오늘 본문엔 풀무불 속에 신의 아들처럼 나타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예표적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불세례, 예수님의 불세례란 이 시대 목사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성령의 불 받으십시오, 불로 외치는 그런
뜨거운 불성령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사망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풀무불, 이게 앞으로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데,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은 소멸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지나 모든 것 더러운 건 불로 깨끗하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걸 태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풀무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불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소멸시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 속에 던지려고 끌고 갔던 그 왕의 신하들이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의 불에 타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모든 인간은 묶여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해서 불 속에 집어넣듯이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결박당해서 묶여서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져서 고통당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후서 나온 때 지옥불까지 3일 동안 들어가셔서 우리를 건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친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밧줄에 묶여서 영원히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모두 전가받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올무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를,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똑같은 성경이고 같은 본문인데 불구하고 표면과 이면의 설교가 조금 달라요? 구원의 문제를 가르는 거예요. 사실과 진리의 설교가 다르며 율법과 복음의 설교가 천지 차이로 다르기에 진리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은 얘기, 길과 진리와 생명은 동의어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 그 앞으로 해석하면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결국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사실. 그러나 어떤 구약 성경이든 어떤 신약 성경이든 읽고 거기에서 구원자 예수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다시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어 새 사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의가 부어져야 이제 부활하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 예수의 은혜를 한번
깊이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에 찬양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깊어지는 그 농도만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틀린 설교일까? 예수님을 높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자들을 전부 다 버리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다수가 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얘기하면 또 욥기를 못 푸니까 욥기를 풀겠습니다. 욥은 악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때를 보지 못하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아주 한탄합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당해야 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망하지 않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심판당한 때를 봐야 되는데 그거, 이 부주리한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일부는 알았지만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한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1절, 어찌하여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날을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날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2절,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자기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다른 사람의 소유의 양떼를 빼앗아서 자기 것처럼 길렀구나. 3절, 어떤 사람은, 이 또 악한 사람이야, 고아에게 가족 같은 나귀 한 마리를 강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손을 대신 끌고 가는구나. 4절, 악인들은 가난한 이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인생의 길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땅에 있는 모든 불쌍한 자들이 스스로 숨어버리게 한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문자와 표면으로, 사실적 문자와 표면으로 보면 욥은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는 내용으로만 해석하고 들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예수 계시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당하시는 괴로움에 대한 한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의 협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4절 띄워주세요.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 예수가 저렇게 가난한, 머리 들 곳이 없이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있고, 저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기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성전에서 죽이려고 했고 낭떠러지에서조차 밀쳐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내가 어제도
아산에 가서 설교할 때 조금 그렇게 언급했어요. 지금 우리는 일반 계시에 너무 충만해 가지고, 일반 계시는 국어책, 도덕책, 뭐 사회 모든 게 다 특별 계시 외에는 다 일반 계시예요. 자, 일반 계시에 충만해 가지고 성경을 일반 계시로 적용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때로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뀔 때도 있고, 성경은 특별 계시는 때로는 단수와 복수가 그대로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특별 계시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날 8.15 특별 사면으로 조국을 집어넣어서 뺐어. 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2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 계시 관점으로, 일반적 관점으로 논리로 볼 때는 2년 더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뺐어.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보편적으로 다 적용한다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일반 계시로 볼 때는 2년 더 남았는데, 그럼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안 빼주고, 그러면 다 빼줘야 돼. 그잖아요. 그러나 특별 사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계산을 와서 하는 사람은 일반 계시의 저축을 안 받아. 2년 남았어도 10년 남았어도 일반 계시 저축을 안 받고 그냥 특별 사면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로 볼 때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 특별 계시의 해석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 계시로 문자와 표면으로 도덕과 윤리로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특별 계시에서는 때로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기야 성경에 자 보세요. 예수님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수님은 복수입니다. 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런데 우리처럼 내가 김영태가 여기 있으면 난 하나의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성부 성자 세 위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잖아요. 그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내가 내 형상대로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썼다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8가지 사역에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천국이래, 이거 다 먼저 1차적으로 예수예요. 이런 어떤 특별 계시의 관점을 안 배웠으니까, 신학교에서 저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냐, 여기 복수인데 예수님 혼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사면, 일반 계시 사람들이 다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특별 사면이에요. 거기엔 일반 계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남았어도 그냥 나오는 거고 2년 남았어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목사님 우깁니까? 일반 계시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또 다 풀어줬잖아, 제자들에게. 그치? 구약도 다 풀어주고 다 그렇게 풀어주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가 전부 다 표면으로 보면은 욥이 악한 자들에 대해 활개치는 거에 대해서 한탄인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 완전한 100% 인성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잠깐이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웃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울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뒤도록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고 그런 표현을 하니까 또 실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갈 데가 없다고, 가난하고 머리들 곳이 없고. 자,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욥은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일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 그게 1차적 적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는 원래 부유한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잖아요. 그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잖아요.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자인데. 자, 그럼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욥 문자적으로 욥은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는 5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사막에 있는 거친 들나귀 같다. 그들은 부지런히 노동을 하고 음식을 얻기 위해 다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얻는 장소는 광야 같은 곳일 뿐이다. 6절. 그들은, 가난한 자들은 수확이 끝난 다른 이의 밭에서 남은 이삭을 줍기도 하고 악한 자가 따다가 버려져서 땅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 끌어모을 뿐이다. 7절. 어떤 때는, 가난한 자들은 어떤 때는 옷을 입을 옷조차 없어서 바람 앞에서 무엇이라도 덮고 잘 생각도 하지 못하며 추위를 견디게 해줄 만한 이불마저 없다. 8절. 산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피할 곳이 없어서 바위 밑에 들어가서 처량하게 내리는 비만 쳐다본다. 자, 이 본문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주어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구원자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탄식은 곧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의가 없어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의가 없어서 서로 미워하고 빼앗고 싸우고 전쟁하는 인간들의 영적 가난함을 고쳐주고 싶어서 주님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철저하게 감추시고 가난한 인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신성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구원을 설명할 때에는 또 신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복음서에 나옵니다. 5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수시로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추위에 벌벌 떨며 밤을 지새웠고, 복음서에는 잘 안 나왔다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왔잖아요. 주님 먹을 것이 없어서 뭐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건가?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다니까.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라고. 예수님은 수시로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추위에 벌벌 떨며 밤을 지새웠고, 산길을 가시다가 소나기를 만나서 바위 밑에 숨어 비를 피하셨습니다.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투덜거리며 오늘 또 노숙을 하느냐고 불평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철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띄워주라니까. 제자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가 알리요?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는 모욕을 받고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으며 비웃는 자들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도대체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참상을 보시고도 계속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은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으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만약 그렇게 되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 모두 다 지옥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룰 때까지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3년간의 속죄 시기는 그냥 어디 가도 힘들다고 잠시 이렇게 우리처럼 쉬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완전한 인성이기 때문에 밤에 주무시고 피곤할 때 잠깐 배 밑에서 주무셨지만 그 외에는 모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을 다 기록하면은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다는 과장법도 썼지만, 그러니까 복음서에 없는 것 3년 동안 예수님이 다니면서 얼마나 비난을 받겠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하면서 침뱉고 비난했다면 그 3년 과정은 성경에 안 썼지만 얼마나 비난했겠는가. 그죠? 결론이 십자가에 죽이고 침뱉고 죽였다면 그 3년의 과정은 성경에 없지만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소당하고 산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본 사람 알고 있잖아요. 다니면 야산이지만 다 그렇게 다니고 그 비가 오면은 피할 곳도 없고, 이게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얘기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일주일 사역의 3분의 2만 기록했다니까. 일주일 사역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일주일 사역이라니까. 전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3분의 2가. 그러면은 일주일 사역이 성경의 3분의 2라면은 3년간의 사역은 어디 갔냐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욥기는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풀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9절 보면 어떤 자는 아버지가 없기에 경제활동을 못하는 과부의 가정을 찾아가서 어린아이로 빚을 대신하라고 빼앗아간다. 10절 어떤 자는 약한 사람이요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걸치고 다니는 겉옷을 빼앗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봐. 예수 여러분들 이제 예수 계시 알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결국은 옷 홀딱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렸잖아. 옷도 입지 못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게 만들었다. 가난한 자들은 하루 종일 곡식을 나르며 일을 해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방법조차 없다. 11절 가난한 그들은 올리브로 기름을 만들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지만 근본적인 목마름 때문에 허덕일 뿐이다. 12절 그렇게 상처받은 자, 괴로워하는 자, 슬픔에 가득한 자, 죽어가는 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 욥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했고 악인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천국 가서 내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몰랐습니다. 악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가난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로 말합니다. 욥은 이러한 참상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표면으로만 보는 자들은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으면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뭐 돌봐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거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옷 벗어주고 덮어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또 오고 하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고아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다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자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 고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과부가 누굽니까? 신랑 남편이 없는 자, 예수 신랑을 거부하는 자, 예수 신랑을 믿지 않는 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아와 과부라고 성경은. 이걸 모르니까 문자로 하니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그래서 이때는 정말 지금은 고아와 과부도 다 먹고 살지만 이때는 경제활동이 없으니까 이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야 된다. 이쪽으로 도덕과 윤리로 가니까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전부 다 고아와 과부예요. 그들을 돌보라.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표면으로만 보는 자들은 성경에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언급하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로만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도덕과 윤리를 행하면 스스로 뿌듯하니까 가난한 사람 뭘 도와주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 잠바 벗어주고 난 추운데 돌아와서 너무 막 그냥 뿌듯한 거야. 예수의 영은 없고. 그러면 자비를 베풀었던 부처와 거기 불교인들이 훨씬 다 구원받게. 그러나 성경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요? 내가 이제 성탄절 준비, 설교 준비도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리고 따먹게 꼬드겼던 뱀에 대해 저주하는데, 뱀에게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한다. 그렇잖아요. 먹자마. 그렇게 시작한 게 성경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리고 아담이 먹고 이렇게 시작한 게 창세기 성경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제는 신랑 예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게 성경은 다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살리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고 다.
이걸 모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표면과 문자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은 800 몇 세 살고 죽고 누구를 낳고 아들을 낳고 하는 것은 그건 재미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란 의의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자. 의의가 없는 자. 왜? 의의가 없는 건 뭡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의의가 없는 자, 다른 말로 죄인.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자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악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 악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가난한 자들이 끝없는 궁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욥이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질 수가 없어서 지옥 가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박은 인간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의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의가 없는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심은 죄악으로 의의 가난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찾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입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그분은 다 가졌어요. 모든 것 다 그분 겁니다. 부요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가난하다고 고백해야 예수 의가 오는 거고, 그래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가 부유케 된 게, 그 예수를 붙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는 이게 물질 경제가 아니라고, 의가 가득 찬 걸 부유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의가 가득 찬 걸. 그의 가난함, 그가 의가 없는, 즉 우리의 죄가 넘어가서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요단강 세례에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공격받고 인간에게 공격받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그는 죄가 있는 것처럼 살았어. 그의 가난함, 의가 없는 게 가난함이고 부유한 건 의가 많은 것.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서 의가 부요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를 두 날개 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못 푸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도 못 따먹을 정도로 가난한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는, 그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잘 되고 자식도 잘,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우리가 두 날개 때 내가 죽일 놈이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아니라고. 성경에서 부요함은 의가 가득한 거예요. 의가 가득한. 가난함은 의가 없는 거.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부요함을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함 속에서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어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자, 욥은
불의한 세상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3절, 세상에는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 악한 자들이겠지.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못하고 빛이 있는 곳에 머물지도 않는다. 악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이 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어둠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범위가 행한 거, 도둑질하고 행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이르는 줄 몰랐잖아요. 그죠? 이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밝혀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 성경관, 율법관을 마음의 영역까지 다시 해석해 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율법을 단순히 칼을 들고 사람 죽이는 행동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을 해도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17절까지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성경을 왜 국어책처럼 표현 쉽게 안 쓸까?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1000번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계시는 계시자가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암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15절, 가늠하는 자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린다. 16절,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자는 낮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빛에 익숙하지 않다. 17절, 그런 자들은 아침을 매우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어둠을 친근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현재 모든 그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이게 전부 다 확대 해석하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라, 지금은 이 땅에서는 태양이 낯을 있지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에는 천국에는 태양도 없다고 했어요. 누가 빛이에요? 예수가 빛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손녀딸 6살 먹은 손녀딸한테 천국 이런 얘기를 조금 예수 계시를 해줬어요. 6살한테도. 그랬더니 밤이 없다는 건 난 너무 좋다, 난 잠자기 싫어 그러더라고. 와, 그러면서 난 그 충격 먹었다니까. 천국이 너무 좋다고 좀 설명했더니 할아버지 나 빨리 늙고 싶어. 6살 먹은 애가 빨리 늙고 싶어. 왜 그랬더니 빨리 늙어서 죽어서 천국 가야 하잖아. 이제 중간에 꼭 늙어야 죽는다고만, 얘 6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작은 애 4살 먹은 건아도 천국 가면은 나이는 네 있어서 그런 것 같이 했더니 에이씨 쟤는 내 옆에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맨날 싸우잖아. 맨날 싸우니까 그렇게 묻더라니까. 지 엄마 상처를 받아. 그 얘기 내가 오늘 하는 거야. 지 엄마 지난번에 있어서 쟤는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지금 너무 싸우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나이 먹으면 할아버지도 다 먼저 죽고 이제 천국 간다 했더니 막 얘기 듣더니 막 그냥 듣다가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6살 먹은 애가. 야, 너 왜 우니? 했더니 할아버지가 죽는다니까 슬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다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행동으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음하는 행동을 옮기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행위의 영역, 행동을 옮긴 거, 행위의 영역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율법 수여자가, 율법 해석자로 오신 예수님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의 영역도 마음으로까지 확대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너희들 지켰다고 하지만 못 지킨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못 지켰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한테 오면 내 의를 전겨주겠다. 너희들 지켰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내 의를 주겠다. 그리고요, 실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100% 지켰다고 하면은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왜? 그분은 신이잖아.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여러분들 아무리 개가 이쁘다고 해서 개 집에 들어가 같이 살아? 요즘은 개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개를 침대로 불러다가 살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과 인간은 동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켰어도 이제 천국 간다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신의 의가 들어왔잖아요. 신의 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만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 피조물이잖아. 근데 신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영역이 신의 그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합격했어도 거긴 못 간다니까. 왜? 우리가 지킨 의는 신의 의가 아니라 피조물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나가야지. 본문. 머릿속에 난 지금 밤새도록 하라고도 할 게 꽉 차 있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안 그래? 이 놀라운 은혜. 자, 오늘 보면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못대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자, 18절. 악한 자들의 인생은 물 위를 흐르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으로 갈 일도 생기지 않는다. 19절. 가뭄과 더위가 계속되면 눈 녹은 물도 금세 증발한다. 이처럼 죄를 지은 자들은 어느새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사라져 버린다. 20절. 그들이 죽으면 낳아준 어머니에게도 잊혀지고 구더기들만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맛있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란 결국 나무처럼 꺾어져서 불에 타버린다. 우리가 다 예수의가 없으면 전부 다 이렇게 영혼이 멸망당하는. 21절. 악인들은 살면서 어이없이 사는 악인들은 살면서 아이 없이 사는 여자들을 학대하고 과부에게 행패를 부렸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2절.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이렇게 포악한 자들을 모두 잡으시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제 곁에 서 있는 세 친구들의 표정도 이제 살펴보니 다 친구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찾아왔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친구들의 말 속에는 욥을 향한 정죄와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눈에는 그들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온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친구들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웃고 있었지만은 비수처럼 내뱉는 그들의 말 속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결국은 우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다 이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내 죄를, 망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23절,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잠깐 동안 평안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을 모두 살펴보시는 중이다. 24절, 악한 자들은 잠시 높아지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믿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대통령 되고 다 쓸데없는 거, 악한 자들은 잠시 높아지지만 금세 비천하게 되어 없어지고 불에 태우기 위해 잘라서 모아놓은 곡식의 이삭처럼 되는 것이 순간이다. 25절,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 거짓이라고 지적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맞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욥은 지금 우리가 읽은 24장에서 악한 자들이 잠깐 높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비천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을 통해 판단하는 우리와 달리 인간의 겉과 속마음까지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빛은 조금만 비춰도 모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 앞에서 어둠은 감추어진 실체를 드러내고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고 어둠을 좋아하는 인간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인데 빛이 왔으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둠인 인간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예수 계시는 어둠인 이 시대한테 얼마나 비난을 받겠냐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설교를 하는 예수 계시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은 분명히 어둠에 속해 있다는 100% 확신인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만 높이잖아요. 인간은 다 어둠이고 죄인이다. 예수만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거부한 건 어둠이라는 뜻 아니겠어? 당연히. 그들은 인정하기 싫지 않지만 인간은 자신의 추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죄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 여지없이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설교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설교한 내용과 예수님의 설교한 내용이 똑같은 본문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기에 엉터리로 설교한 바리새인들은 부끄러움과 민망함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미워하고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도 숨김없이 그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도 부모님이 뭐에 대해서 깊이 알려주지 않으면 걔가 모르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기 죄악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함 받은 자는 자기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자신이 죄악이 공개되고 드러날 때에 그 죄를 지적하고 끄집어낸 예수를 싫어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한 목사도 싫어하는 거.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두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내가 치과에 거울 봐서 이렇게 안 되지만은 그 밝은 빛으로 해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빛이 없으면 내가 어디가 썩었는지 문제를 안 모른다니까. 어둠 자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둠인 인간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계속 말하지 않고 계속 듣지 않고 예수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어딘지 알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계신 빛이신 예수만 전하는 예수 계시는 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죄를. 그러면서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너 같은 그런 죄인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까불고 있어? 너 같은 장로와 권사가 네가 장로 맞아? 근데 주님은 그 아니라는 거 드러내고 내 보혈로 덮었다. 내 보혈로 다 덮었다. 너희들의 죄가 100이라면 내 보혈은 100만보다 더 크다. 예수의 보혈이 덮지 못할 피조물의 죄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테니 너희들은 나만 붙들고 있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